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 대박 시대가 도래했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다. 이건 명령이라기보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이미 빛이다. 이미 산 위에 있다. 교회는 세상이 세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산 위에 두셨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는 결국 드러납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무시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합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를 선언한 때부터 교회 대박 시대가 도래했다. 드디어 교회의 주도 시대가 도래했다. 많은 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할 때 위기가 도래했다. 위기 시대다. 종말이다. 이런 말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할 때 저는 교회 대박 시대다. 드디어 교회 주도 시대가 도래했다. 기억하십니까? 숫자가 폭발적으로 모인다. 저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감추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끝내 교회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 도시의 많은 문제, 인생의 많은 문제를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해결하겠다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결국은 교회를 찾을 수밖에 없다. 교회가 이때 정신을 차리고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 이걸 정확하게 준비해야 된다. 제가 컨퍼런스 때 목 놓아 외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우리 교회 리더들과 함께 끊임없이 우리 교회는 그 역사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뉴노멀 시대라고 합니다. 뉴노멀 시대.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고 너무 낯선 장면인데 그것이 새로운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를 뉴노멀 시대라고 합니다. 팬데믹 이후의 교회의 모습도 사람들의 일상도 예배의 형태도 다 바뀌었습니다. 뉴노멀이라는 말은 원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계에서 등장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를 넘어서 우리 삶 전체를 논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불확실성, 혼란, 빠른 변화, 디지털 전환, 관계의 단절.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은 관계를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는데, 논다고 할 때에도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 시대는 다 단절을 선언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해할 수 없는데 이게 일상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더 이상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뉴노멀 시대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말로 통하지 않는다. 보여주어야 되고 느끼게 해주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교회가 빛이고 여러분과 제가 빛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니까 자꾸 숨어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숨어 있으려고 해도 우리는 숨어 있을 수 없고 결국 드러나게 돼 있다.
자꾸 우리를 부르신다. 자신감이 없어서 두려워서 나 같은 사람이, 제가 늘 여러 단체에 가서 설교를 할 때 처음에 감정 말씀드렸잖아요. 나 같은 것이 무슨, 내가 무슨, 아직 내 목회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숨어 있을 수 없게 만드셨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드러나려고 해도 드러나지 않은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는 당신들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두드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씀 그대로잖아요. 숨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늦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라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가감하게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가? 뉴 노멀 시대에 드디어 교회에 기회를 주었는데 우리는 이 시대를 기회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 뉴 노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세 가지 갈망이 있어요. 제가 이 세 가지 갈망을 정리해드리면 여러분 조금 제 말에 동의하실 수 있습니다. 왜 교회 대박 시대인지.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잃어버린 자아의 회복 갈망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자살하는 것 보세요. 가난해서 그렇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이 시대 현대인들은 배고픔이 고통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존감, 잃어버린 자아,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을 철학자가 줄 수 있나요? 평생토록 철학자들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많은 유행가를 부르는 가수들이 인생이 무엇인가를 노래했지만 거기에 대한 답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만 풀리는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인생이 너무 두려운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잠시 세상에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찬송하며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인생이다. 예수님 믿게 되어서 구원 얻게 되었고 구원받은 뒤에 새로운 사명 만났고 그 사명 붙들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간다. 너무 명쾌한 인생의 정리인데 사람들은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예쁩니까? 그런데 여러분, 소아정신과 병동이 미어 터집니다. 지금 여러분 자녀 문제 아닌 것 같습니까? 정말 청사교회 영적 분위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누구인가? 성경은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대장부다. 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얼마든지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한데 세상은 이 답을 주지 못합니다. 공부 잘한 놈, 못한 놈으로만 구별할 뿐입니다. 그래서 공부 못하면 경쟁에서 밀려나면 죽어야 됩니다. 경쟁에서 밀려난 인생은 살 가치가 없어. 이 세상에 보십시오. 살 가치가 없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시대. 오죽하면 개그 프로그램에 이런 제목이 나오겠습니까? 두 번째, 사람들의 갈망은 가정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왜 아들, 딸들이 삐뚤어집니까? 가정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다 흩어져 살아갑니다.
대가족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명절 때도 지금 모이지 않습니다. 아니, 명절 때는요, 귀성길, 귀향길 미어터져서 부모님 만나고 가족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건데 지금 명절 때 안 옵니다. 추석 때 한번 만나고 뭐 설에는 식구들끼리 여행 간다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이 시대는 전부 다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혼이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그 아픔 가진 자를 제가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시대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 탈선의 문제가 이제는 그냥 우리의 사회 문제가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정이 회복되지 않고 어떻게 자녀가 세워집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각방을 쓰고 늘 입만 벌리면 이혼을 말하는데 어떻게 아들 딸들이 평안한 상태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이들은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결혼을 안 합니까? 결혼 안 하니까 어때요? 출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출산 안 하니까 국가 위기, 국가 소멸 시대가 됐습니다. 이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이 가정 문제에 대해서 누가 답을 줄 수 있냐고요. 아니, 우리 교회 오시기 전만 여러분 부부끼리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각자 일하고 일벌레로 돈벌레로 살았지 행복한 가정의 모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 시대는 가정 회복에 대한 갈망이, 그래서 오은영 같은 사람이 뜨는 거 보십시오. 가정 문제, 나는 혼자다, 나는 솔로다, 이런 프로그램이 왜 끊임없이 인기가 있습니까? 나는 혼자다, 나는 솔로다, 제목은 그렇게 붙였지만 그대로 혼자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 제목 자체가 이미 우리는 함께 살고 싶은 갈망이 있다. 돌싱 프로그램, 돌싱 포맷, 그들은 이미 혼자 살지 않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첫 공동체이기 때문에 신비한 연합의 원리를 모르는 한 부부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결혼 기준은 서로 팔자를 고치겠다는 욕심에 기인한 결혼이기 때문에 결혼을 한 순간부터 갈등이 출발됩니다. 왜? 결혼하기 전부터 매력을 느꼈다는 말은 뭐예요? 전혀 내 스타일이 아닌데 결혼한 사람은 없습니다. 매력을 느끼니까 결혼했는데 그 매력은 가난한 자에게는 부한 자를 보니까 매력을 느꼈어요. 키가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을 보니까 매력을 느꼈어요. 각자 채워지지 아니한 그 무엇을 채우기 위해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연합의 원리를 모르는 한 부부는 로또입니다. 안 맞아. 그래서 서로 갈등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신비한 연합의 원리,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전 신비한 연합의 원리를 소개해 주었던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 우리 젊은 사람들 절대로 가정 못 지킵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은 죽으나 사나 아들 딸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겠다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혼 안 했지만은 요즘은 아닙니다. 우리 엄마랑 다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랑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남편이 좋아서 사셨습니까? 자식 때문에 살았습니다. 지금은 자식을 낳지도 않을 뿐더러 자식을 낳아두고도 끝내버린 시대입니다. 다문화 가정이 많은데 같은 민족끼리 만나도 이게 쉽지가 않은데 다문화가 만나서 연합을 이루는 게 쉽겠습니까?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가 앞으로 심각해지죠. 이 문제 교회 아니면 해결 못합니다. 세 번째 갈망은 참된 행복과 만족입니다. 돈과 성공, 명예가 주지 못하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쓸쓸하게 혼자 골방에서 죽어갔다는 기사를 보십시오. 참된 만족, 기쁨이 없습니다. 참된 기쁨, 참된 만족, 예수님 빼놓고 말할 수 있나요? 가난해도 부해도 기뻐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힘을 잃었다,
이제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을 거다.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교회 대박 시대가 도래했는데 왜 교인들이 스스로 자꾸 위기감에 붙들려서 큰일 났다, 어렵다 이런 말을 일상처럼 하고 살아갈까? 왜 목사님들은 이 시대를 절호의 기회로 여러분 고기가 막 튀어오를 때는요 그냥 그물을 그냥 아줌마들 또 던져도 그냥 고기가 올라오고 낚싯대만 넣기만 하면 올라오고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왜 교회들이 자꾸 어떤 사회적으로 자꾸 위축이 되고 끝났다라고 하면서 자꾸 뭔가를 줄여드는 쪽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업가들입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믿음으로만 똑바로 세워지면 이들이 쓰임받는 대박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제 말 잘 들으시면 진짜 대박 시대의 주인공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시대는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에요. 빛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빛이 길을 보여주고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광주 청사교회를 산 위의 동네로 부르고 계십니다. 더 이상 말 아래 감추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여러분의 인생 이름 석자를 더 이상 말 아래 감추어 두지 마세요. 당당함을 가지십시오. 너 더 훈련받아야 돼, 너 더 빛이 되어야 돼 말하지 않고 너 빛이다. 결코 숨기지 못할 것이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맛집은 결국 드러나요. 맛집은 결국 우리에게까지 알려져요. 결국 드러난다. 우리는 이미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5가지가 앞으로 한국 교회들이 이 문제를 준비하면 그냥 초대박 시대에 드디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 드디어 교회가 그동안에 핍박을 당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밀려난 듯한 느낌 받았는데 드디어 교회 부흥 시대가, 교회 대박 시대가, 목사 대박 시대가, 우리 주회종 대박 시대가, 신자 대박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 4가지를 우리는 준비해서 앞으로도 이 부분을 더 강화시킬 겁니다. 이 5가지. 첫 번째 뭘 준비했냐? 온라인 사역입니다. 온라인. 단순히 온라인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쪽을 통하여 접촉을 시도합니다. 보여주어야 됩니다. 느끼게 해야 됩니다. 요즘은 죽을 때도 핸드폰, 휴대폰 잡고 죽어요. 요즘에 실종돼도 휴대폰은 갖고 실종돼요. 똥을 싸러 가도 휴대폰을 들고 가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온라인 사역, 온라인 예배를, 비대면 예배를 정당화시키자는 게 아니라 온라인, 모든 라인을 통해, 예전에는 우리가 만나는 것을 통해서만 공부를 했고 정보를 접했는데 지금은 이미 온라인 학습, 비대면 학습, 전 세계의 모든 유수한 강의들을 들을 수 있는 시대 됐잖아요. 제가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 교회 유튜브 창구에는 2,000편의 설교가 올라 있습니다. 2,000편의 설교가. 여러분, 유튜버들이 무엇에 대한 이 어려움을 호소합니까? 컨텐츠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유튜버들이 다 돈 된다고 해서 뛰어들었지만은 끝까지 계속 20년, 10년, 5년, 1년, 3년 이거 지속하는 게 어렵습니다. 조금만 재미없으면 안 보니까. 근데 우리 영상에는 2,000편의 설교가 올라 있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은 다 주일 대예배만 설교를 올리는데 저는 새벽 예배부터 마룻바닥 기도회부터 모든 설교 영상을 다 올리는데 2,000편 중에 과연 고민하고 있는 그 인생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설교가 없을까요? 2,000편의 설교 중에 죽음을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없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오프라인상의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는 것만 알고 있으니 대박 시대에 대박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책을 많이 쓴 사람은 아니지만 제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은 다 설교입니다. 저는 설교 외에 책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 설교, 여러분 책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 책 한 권만 건네도 그 중에 한 편의 설교 중에 내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도 여러분은 초대박 시대의 주인공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 교회가 없어질 뻔하다가 살아나면서 하나님이 방송 설교 열어주셨고 앞에 있는 영상, 이 초대형 영상을, 광주에 없는 영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 문화 공연할 때, 문화 컨텐츠 접속할 때 얼마나, 이번에도 첼리스트가 연주할 때 그 첼리스트는 우리 교회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뭐냐, 우리 교회에서 연주할 때 자기는 흥분이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영상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분위기가 압도해서 그 연주 영상을 우리 교회에서 찍어놓은 연주 영상을 보면 자기는 그걸 메인 홍보 영상으로 쓰고 싶대. 백만송이 장미를 연주할 때 백만송이 장미가 뒤에서 내려와 버립니다. 온라인 시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홈페이지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접촉을 시도하다가 하나의 말씀만 만나버리면 그 인생은 뒤집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단들은 이걸 알고 다 깔아놓았는데 맛집 검색하면 떠오르는 흑염소집, 이거 한 번 클릭할 때 돈이 뭐 1,000원, 2,000원, 10,000원 나가는데 이걸 다 활용하는데, 왜? 그렇게 해서 한 번만 와서 염소탕을 먹고 나면 또 올 거니까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맛집이. 온라인 사역을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또 하고 싶은 게 우리 교회만의 방송국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 방송국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리 샬롬 스쿨 아이들이나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이나 누구든지 와서 거기서 프로그램 하나씩 만드는 겁니다. 이걸 누군가가 잘 편집해서 10분짜리, 5분짜리, 30분짜리 이걸 올려주기만 하면 컨텐츠 문제니까 2,000개, 3,000개, 10,000개, 20,000개를 만들어가면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접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걸 준비했습니다. 홈페이지도 새롭게 구축된 홈페이지 보십시오. 최첨단 최고의 수준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했는데 컨텐츠가 얼마나 많은지 홈페이지 제작 업체가 깜짝 놀랍니다. 기본 틀 안에 안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 사역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 안에 한 번만 들어오기만 하면 그 홈페이지 안에서 수없는 서핑을 하다가 끝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쪽 사역을 적극 강화시키고 여러분도 이 사역에 동참하시고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는 준비해야 됩니다. 가정교회입니다. 가정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 가정회복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가정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남성 따로, 여성 따로, 아이들 따로, 청년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청년까지 통합을 시도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그 가정교회에 와서 졸더라도 그 모임에 늘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부부가 뭔 줄을 압니다. 결혼을 해야 될 이유를 압니다. 우리 교회 혼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처음에 장난삼아 말했습니다. 이 교회는 진짜 눈꼴 싫어서 교회 못 다니겠다. 혼자 있는 사람 서러워서 못 살겠다. 그 말이 또 다른 한이 됐습니다. 한. 혼자 살면 안 되겠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였죠. 결혼 안 해야 쓰겠다. 결혼하면 뭐 한다냐. 근데 우리 교회는 다른 한이 생겼어. 반드시 결혼하고 말리라. 내가 진짜 이 교회를 혼자 신앙생활해서 더러워서 못 살겠다. 어떻게든 내 딸은 혼자 살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성공 아닙니까? 엄마가 혼자 예수 믿으면 아들도 혼자 믿는 사람들만 만납니다. 이건 절대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가정교회는 이 시대에 세대, 지역, 이제는 인종까지 신앙 전수의 통로입니다.
근데 지금 이걸 모르니까 우리 교회 등록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가정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사회 고위층들은 가정교회 때문에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난 이거 양보 못합니다. 가정교회가 아니고는 가정회복의 열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교회만 참석하면 우리 아들, 딸들은 반드시 결혼하게 되어 있고 이혼 못합니다. 양육사들이 이걸 알고 계시냐고. 가정교회를 여러분 성경 공부하듯이 옛날 구역예배 드리듯이 찜질방에서 식당에서 카페에서 잠깐 만나고 끝나버린 가정교회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정교회를 정말 명절 때 집밥을 먹듯이 매주 금요일 밤이면 모여서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이 가정교회의 핵심인데 자꾸 가정교회 출결 체크하듯이 헌금 거들라고 5분 어디 4층에서 어디 10분 어디서 교회 공식 행사가 없는데 어제도 김민집사 가정교회는 어젯밤에 모이더라고. 내가 모이지만 혼냈습니다. 교회 행사가 없는데 왜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냔 말이야. 가정교회 예배를 밥을 못 해 먹잖아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답을 못해. 김민 왜 그랬어? 그랬더니 너 왜 수요 예배 드리냐고. 가족 예배를 내가 금요일날 드리라 그랬잖아. 교회 행사가 없는데 왜 수요일날 드려? 제 아내가 뭐 이걸 모르니까, 가정 살리는 대안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어떻게든 편하게, 왜 금요일날 쉬려고, 놀러 가려고, 1박 2일 놀러 가려고. 여러분 저 이거 모르시면 토요일날 새벽 예배 제가 부활시킵니다. 토요일날 새벽 예배를 가감하게 내려놓은 것은 금요일날 저녁에 충분한 식탁교제, 사랑교제를 나누는 이런 차원에서 배려를 했더니, 청소할 때 토요일날 모이니까 그때만 쪼로 배려해 줬더니 이걸 이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가정교회 참석을 소홀히 하면 가정 못 지킵니다. 근데 가정교회 모임에 적극 참여하고 애찬교제를 더욱 신경 쓰면 여러분 가정교회는 갈수록 부흥합니다. 우리 총무 권사님들이 이 일을 해달라고 제가 다 총무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니까, 이 시대의 대안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여기서 사람을 살리는 것을 모르니까 앞으로 이주민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오는데 뭘 믿고 제가 그들을 이 교회에 불러들이느냐? 가정교회를 믿고 불러들이는 겁니다. 목양장들께서 이걸 도와달라는 겁니다. 젊은 양육사가 밥을 못하면 목양장들이 가서 밥을 해주라는 겁니다. 저는 따뜻한 집밥, 사랑의 공동체, 이게 이 시대의 대안입니다. 근데 교회들은 이건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미 길들여져 가지고요, 이미 편한 생활을 살아버려 가지고 절대로 이거 못합니다. 가정교회 안 했던 사람이 가정교회 못 들어갑니다. 어떤 분이 자꾸 물어요. 왜 목사님 아들들은 양육사 애찬회 때 불러서 밥 먹게 하고 우리 집 애들은 못 오게 합니까? 최근에 젊은 양육사들이 많이 와가지고 애들을 데려와서 밥을 살짝 먹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준을 정해줬어요. 5학년까지인가 데려와라.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도민이, 은민이는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인데 와서 밥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못 오게 하면서 왜 못 오게 합니까? 인정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또 설명해 드릴게요. 왜 제 아들이 거기서 밥을 먹어야 되느냐? 내 두 아들은 가정교회가 없어요. 제 두 아들의 유일한 가정교회는 장모님들과 그 모든 교회의 공적인 모임의 자리에서 함께 애찬을 나눌 때 제 아들은 비로소 교회 공동체, 가정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장모님하고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장모님 힘드시겠지만은 도민이, 은민이 동행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제 아들을 안고 당회를 한 거예요. 요즘에 이걸 설명 안 했더니 목사님 아들은 밥 먹으면서 왜 우리 아들 못 오게 합니까? 데려올 겁니다. 네 아들은 가정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잖아. 매주마다 가정교회 가서 식탁 공동체 나누고 있잖아. 두민연민은 언제부턴가 안 오려고 합니다. 혼자 집에 밥 먹은다고 합니다. 제가 혼내듯이 해서 왜? 그 자리에 오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장모님하고 살아가는지, 어떻게 교회 공동체에서 식탁 교제를 나누는지를 모릅니다. 가정교회는 이 시대의 대안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도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백목사가 다 그 사람 양육한다 그러면 저 그거 못합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목양장들 딱, 우리 양육사들 딱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준비해 왔고 앞으로 교회들이 열어야 될 영역은 비즈니스 선교입니다. 이단들은 이미 기업, 학교, 문화를 통해서 포교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단을 능가할 만한 기독교 기업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제 학교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이 드러나 버렸죠. 그런데 이미 이단들은 비즈니스 영역 속에서, 경제 영역 속에서 이미 또 다른 차원의 포교 활동을, 사회적인 문제, 국가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접촉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비즈니스 선교를 통하여 또 다른 접촉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동합센터 안에 한 번 들어오면 기본이 3시간씩입니다. 한 번 들어오면 심지어는 5시간씩 머물다 갑니다. 점심만 먹으러 왔다가 저녁까지 먹고 가는 구조.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최상의 것들을 제공하면서 한 번 왔는데 또 오고, 한 번 왔는데 또 오고, 우리가 마치 이단 뷔페집 가서 먹다가 이단에 관한 정보를 접하게 되듯이, 청사교회 커피 먹으러 왔다가, 밥 먹으러 왔다가, 물건 사러 왔다가 누군가를 만나고 우리를 보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산 위에 감추지 마라. 빛이다. 숨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발 위축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대안이시라니까요. 여러분을 만나면 산다니까요. 난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야. 우리 가족께 어디든지 보내주면 살릴 수 있다. 산다. 암세포도 죽여버린다. 아멘이십니까? 자폐 증상도 고쳐버린다. 나는 가족의 능력을 믿는다. 여러분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샬롬의 능력이 있습니다. 만나면 살아납니다. 접촉, 비즈니스 영역. 그래서 우리 이 비즈니스 부분을 살려내야 됩니다. 네 번째, 감동을 주는 선한 사역입니다. 감동을 줄 때 사람들은 이 시대에 열려요, 마음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동을 통해 느끼게 해야 되는데, 감사한 것은 광주 청사교회를 이기적인 교회로 이 동네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인 섬기는 일부터 사회적 약자, 빈자, 소자들을 어떻게든 섬기려고 몸부림을 쳤거든요. 이제 최근에 시작한 우리 이주민 사역은 이 동네의 또 다른 선한 사역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위에 있고 그들은 가난해서 우리 입다 남은 옷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동등한 인격으로 눈높이 신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주민들을 위해서 가감하게 로얄 상가를 가감하게 내주었습니다. 이 선한 사역 앞에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계속 힘겹지만 어렵지만 선한 일을 많이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선한 일에 좋은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누구 돕자고 할 때 여러분 힘들지만 다 헌신해서 우리 지금까지 살려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도 선한 일을 많이 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기업의 주인공이 되시고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욕먹지 않은 교회로. 다섯 번째,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준비했고 한국교회가 이 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초대박 시대의 주인공이 됩니다. 마룻바닥 영성사역입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은요 뭘 찾습니까? 영적인 거.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지금 누구를 찾습니까? 점쟁이, 무당, 무속인. 대통령 뒤에 버티고 있잖아요 다. 왜? 영적인 걸 갈망하니까,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근데 우리는 뭘 준비했어요? 마룻바닥 영성, 새벽기도 영성, 할렐루야. 세상은 영적인 걸 추구한다니까. 영적인 여러분이 이 시대의 대안이에요. 초대박 시대의 사람들은 영적인 걸 찾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만 똑바로 서 있으면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향해 올 수밖에 없어요. 애써 청사교회는 아니야, 청사교회는 아니야, 애써 우산동은 아니야, 자존심 상해 광산구는 아니야, 내가 남구에 사는데 아니야, 서울에 사는데 광주는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산속에 있는 기도원을 찾아가듯이, 산속에 있는 무당 점집을 찾아가듯이, 결국 내 인생의 공허함을 풀기 위해서는 용한 도사를 찾듯이 용한 교회를 찾아옵니다. 동의 못 하십니까? 결국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술 안 먹는다고 욕하지만 그 고청장이 밤마다 가위 눌리고 밤마다 귀신이 나를 괴롭히면 불러. 어이 유장로, 자네 교회 다니지? 나 밤마다 가위 눌리네.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했대 어때?
다음 날부터 내가 화가 안 눌리네. 영적인 능력, 우리가 새벽기도 무릎에 능력이 있는 우리가,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이요 가위 눌린 놈들이 많아요. 밤마다 귀신이 목을 조르는데 나 속으로 시원하다 이놈아. 새벽에 나오라고 너 목 조르지 않냐. 너 더 세게 졸라야 쓰겠다. 근데 엄마가 공부는 안 했지만은 아들아 이리 와라 기도하자. 머리빡 대고 기도 한번 했더니 탁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역시 엄마 영빨이 있네. 엄마 기도 좀 해줘서. 요즘 반대요. 엄마가 기도한다. 아들이 기도한다고 된단가? 기도해서 되면 뭐 이성가시 걷는가? 영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걸 갈망하는 시대입니다. 영적인 것을. 우리 교회는 영적인 것 마룻바닥 영성이 자신 있잖아요. 올해는 외모는 아니어도 육적인 조건은 아니어도 영적인 것만은 자신 있잖아요. 새벽 기도가 일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교회 대박 시대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광주 청사교회 초대박 시대 이렇게 잡고 싶었는데 쌍욕을 먹을까 봐서 그냥 교회 시대라고 했어. 난 근데 청사교회 시대가 도래를 해버렸어. 이번 주일 토요일은 또 나라사랑 기도회 우리 교회 또 열려. 나라사랑 기도회. 근데 왜 다른 교회에서 이걸 가져가고 싶은데 왜 안 되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 그래. 첫 번째는 밥을 안 준다. 두 번째 이유는 사장팀이 없다. 하나 떠 있네. 세 번째 아이들이 없다. 청사교회에서 모임 첫째 밥을 준다. 두 번째 차장팀이 골라 잡을 수 있다. 세 번째 아이들이 참여하니 분위기가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올 수밖에 없다. 하나 더 포함시키면 끝나면 뒤에서 계속 커피를 주고 계속 차를 내려준다. 그분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대놓고 왜 멀리 광산구에서 합니까? 그때 회장님이 하는 말이 너희들도 해봐. 청사교회처럼 밥 주고 차장팀 세우고 다 해봐. 그럼 다 조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있고 열받은 사람은 나갔습니다. 나라사랑 포럼에서 몰려듭니다. 이번 주일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영혼들을 보내실지. 그 보내면 어떻게 하느냐. 이 다섯 가지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통로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저를 LA에서 부르고 유럽에서 부르고 부르자. 왜 부릅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추어 두지 않습니다. 드러내십니다.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교회 대박 시대가 되었습니다. 청사교회 대박 시대가 되었습니다. 준비합시다. 깨어납시다. 우리 아들 딸들이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타일러의 친구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연입니까? 타일러가 우연입니까? 그냥 누구 하연이 보려고 왔습니까? 누구 김수빈 선생님 보려고 왔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감추어 두고 싶은데 감추어 둘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제도 양병식 목사님 그냥 왔습니까? 파송해준 교회에서 불렀는데 안 갔다잖아요. 내일 모레 출국한대요. 우리 교회 왔다 갔습니다. 우연입니까? 은총이가 우연입니까? 그분들의 고백은 분명해요. 가장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전단지 보고 왔다가 한 학기를 공부했는데 은총이가 그 한국교회 영성을 새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탑클래스, 가는 곳마다 의사. 그래서 앞으로 샬롬 속을 출신이라고 말하며 살겠대. 감추어 둘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예배 설교인지 부흥의 설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요즘에 흥분이 됩니다. 교회 대박 시대가 됐다. 우리 장로님들 어디다 내놓아도 주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제가 어디 모시고 가잖아요. 어디 내놓아도 다 주도합니다. 리더들이요, 의식을 바꾸십시다. 청사교회를 바라보는 안목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